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생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로 12절에 보면 처음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4편 7절에서 설명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같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과 새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냥꾼에 비교한 거라면 사람은 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과 새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마치 사단의 세력은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고 그 올무에 갇혀 있는 새는 정말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그렇게 사단의 영향력 앞에서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중독되고 뭔가 모르게 거기에 막 무너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의지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왜 사람들이 이상한 그 도박이니 이런 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게 자기의 의지대로 쉽게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 따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래서 결국 인간은 평생을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파멸과 고생의 길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쓰는 언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운명사주 팔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한계에 직면할 때 쓰는 말이죠.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사주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반드시 마음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내 인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 종교입니다. 이런저런 종교가 나오는 이유는 나름 그걸 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원래 불교는 철학적으로 시작한 건데, 그죠? 인생 문제, 생로병사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석가라는 사람이 그걸 놓고 굉장히 고민했던 철학적인 질문을 했던 종교인데, 이게 나중에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종교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원래는 석가는 깨달음의 모델이죠. 근데 이걸 믿음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러 종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뭐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를 하거나 뭔가를 믿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파생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도 알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같은 것이 걸리게 되는 거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그 이전 세대를 보면 응어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냥 늘 가슴앓이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거를 담고 있다가 그것이 결국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병 같은 것이 생기고 우라병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거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아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하면서 운명사주팔자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옥이 꼭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지옥도 있지만 이 땅의 삶도 지옥처럼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영원한 지옥에 가고 또 거기서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후대에게 이 문제는 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영웅, 그 뭐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 황제는 그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얼마나 이게 그 자신만만한 사람입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월터루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고독하게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한 불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그죠? 인생은 덧없다. 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떤 한계 앞에는 누구나 한 번은 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참 힘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경에서만 이 문제의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그 124편 7절에는 아까도 앞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이어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누가 이 올무에서 이 새장의 그러니까 그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은 내 인생을 누가 나를 빼낼 수 있겠느냐? 새가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길이 있다면 딱 하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인생을 그냥 그야말로 거침없이 열심히 살았던 한 남자가 결국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한계 앞에 직면해서 결국은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던 것을 경험했던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날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생 문제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없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야곱은 태어났는데 그 몇 초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쌍둥이인데 몇 초 차이로 형이 태어났는데 그 형이 에서입니다. 그 형이 모든 재산을 다 갖게 된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은 딱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그냥 절망했냐? 아니에요. 야곱은 나름 거기서 그를 반전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보니까 형이 먹는데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자, 잘 됐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바깥에서 일하고 왔을 때 너무 허기져가지고 막 먹는 걸 막 찾을 때 그때 형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탁 준비했다가 주면서 요청합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 당신이 형이 받을 축복, 장자의 권한을 내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형이 그럼 그렇고 말고 그래서 바로 그냥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교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 야곱이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형 상태 다 파악했고 취향 다 알아봤고 그리고 형이 팥죽 맛없게 있어가지고 넘겼겠습니까? 형이 딱 한 번에 마시고 먹고 나면 완전히 마음이 갈수록
그냥 뭔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또 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또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이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노한이 돼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데 모든 권한을 에서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한테.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리브가하고 둘이서 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그거 음식을 준비해라. 네 형은 팥 쪽을 좋아하지만 네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고기 음식 한 걸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한번 잘 대접해가지고 네가 에서인 척 해라. 그래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네가 다 가져가라. 야곱이 그러면 떨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아버지한테 들통나면 어떡하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통나서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 다 이 애미한테 다 넘기고 축복은 네가 다 가져라. 이 리브가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 둘이가 짜가지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고기 이제 굽는 것부터 해가지고 요리 준비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 드디어 디데이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딱 속이기 시작합니다. 노력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을 다 뺏어버립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권한을 제가 다 받아버리죠.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딱 가보니까 그 라반의 삼촌의 딸이 둘인데 그 중에 막내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제가 아내로 얻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자기가 7년간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보세요. 31장 40절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관을 잘 설명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자, 40절 한번 창세기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뭐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어. 그러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어. 거의 잠도 안 잤어. 결국 잡아야 한두 시간 자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결과 아내 라헬을 얻게 됐는데 삼촌이 한 수 더 떴어요. 바로 첫날 밤 부인을 신부를 바꿔버렸어. 그래서 라헬하고 자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조금 얼굴이 못났단 그 큰 언니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눈을 뜨고 아침에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삼촌하고 박박 싸워가면서 어떻게든 이걸 좀 돌려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하고요. 좋다. 내가 또 일하지. 그 7년을 또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인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은 노력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힘써서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거 같이 공사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밤 10시, 11시까지 같이 일했는데 아침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혼자 또 일하고 있더라고. 이야, 그 왜 그러냐. 이거 다 맞춰야 된대요. 딱 맞추고 나서 또 다른 일, 또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끝나면 또 태국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 붙이지 않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야, 대단하다. 그 중에도 또 아이들 데리고 또 애들이 좋아한다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노는데요. 롯데 어디 거기 또 데리고 가서 놀다가 그 밤에 또 저녁에 또 끝나고 가서 근데 내가 야, 열심히 산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살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얻으려고요. 6년을 또 노력해요.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나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20년을 뼈가 빠지라고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은 큰 재력가가 돼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필 것 같잖아요. 야, 이쯤 되면 이제 행복이 올 것 같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때가 인생의 이제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모았고 열심히 이제 사용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자신이 계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이 많아지니까 삼촌 라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삼촌이 질투하고 삼촌의 자식들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탐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야곱은 이제 큰 재력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건데,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을 몰랐어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좀 형한테 섭섭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20년간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20년간을 이 야곱을 죽일 날만을 목 놓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야곱의 계획에 또 자기 생각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에요. 여기에 야곱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방법이 나에게 있지. 야곱의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이 많은 재물이 있지 않냐? 이 재물로 형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사면 되지 않겠냐? 자, 그게 이제 이 야곱의 생각입니다. 자, 20절, 32장 20절 한번 봅시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형이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이 재물을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올 정도니까 군이 자기보다 형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낸 재물이 형은 눈에 차지도 않고 또 형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걸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야곱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 32장 7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그 형이 6절부터 볼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에 보시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내 방법대로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말이야. 심히 두렵고 답답.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살다 보면요. 도저히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런 때 있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나름대로 그는 이제 생각을 하죠. 이거를 이제 해결할 기미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사실은요, 그러면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오로지 그러면 인본주의만 쓰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도 언약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그 32장 11절 한번 보세요. 32장 11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야곱이 옛날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축복을,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형 에서한테 죽으면, 내 자녀들이 다 죽으면 이 언약은 성취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그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도 할 줄 알고 언약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아는데 사실은 정녕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는 머리로는 그렇게 아는데 실상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바로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말이 예물이지 뇌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양이었죠? 한번 봅시다. 14절 15절에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형한테 주려는 뇌물의 양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한 양. 진짜 여기 있는 게 그 이 뇌물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우리 받아본 사람 하나도 없죠. 그 트로트 가수가 이때 트로트 가수 누구더라? 현빈?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박현빈인가? 그 친구가 어디 가서 노래 불렀는데 그 이 노래 부르고 그 이 대금을 현찰로 안 주고 소 2마리를 주더래요. 소 2마리. 그래가지고 그 소 2마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더라고. 그럼 소 2마리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어가지고 갖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참. 그걸 실제로 소를 주는 사람도 있군요 하면서 이제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전국 무슨 노래장 이렇게 어떤 민속 무슨 거기 가서 노래 불렀는데 이제 준 건가 보죠. 소 2마리 받은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대단하다고. 그걸 그렇게도 주는군요 하면서 했는데 이 에서에게 넘기는 이 예물은 어마어마하죠. 소 2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소 2마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죠? 암염소가 200마리예요. 이야, 진짜.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면 에서가 그 마음 녹을 것 같잖아요. 에서가 이 정도 받고서 마음을 이렇게 돌릴 것 같잖아요. 근데 에서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계 앞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기다리고 한계지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병으로 죽어갔던 나만 장군, 아무리 훈장이 가슴에 주렁주렁 있어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 그 한계 앞에 있었던 거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거기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으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 이런 문제 앞에 사람은 직면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될 때 야곱처럼 신앙인들은 기도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요, 다급하니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야곱도 이런 문제가 오니까 기도는 해요. 하나님, 옛날에 나한테 축복한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를 살려주세요. 뭐 우리가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거 떠올립니다. 우리도 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그거 기도해야 안 해요, 그런 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뭐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기도는 기도고 또 염려는 염려거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런 거야. 기도 열심히 해놓고 아이고 어떡하지, 안 되겠다, 빨리 뇌물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뇌물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이 다 뇌물을 보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보내죠? 자, 한번 보세요. 22절.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렇게 14년을 사랑해서 얻은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 낳았던 11명의 자녀. 야곱이요,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오니까 부인도 자식도 없어요. 다 이들도 보냅니다. 어디로? 형 에서한테. 딱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진, 2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안 건넜어요. 강을 건너면 못 도망가니까 자기는 강을 안 건너고 가족들, 식솔들, 자녀들은 하인들, 재산 다 강 건너서 형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형이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극단으로 이제 간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야곱강에 혼자 가만히 있는데, 오늘 본문이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홀로 남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내 인생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산 게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사람이 이러잖아요. 에휴, 이렇게 떠날 거면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을까?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주잖아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보통. 아이고, 이렇게 갈 거면서, 결국 이렇게 떠날 거면서, 뭘 그렇게 그냥 그 몇 푼 아끼려고 그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인색하게 살다가, 그렇게 절약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갔나? 뭐 이런 거, 아이고, 쩔쩔쩔.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다 갔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벌었던 모든 재물이며 결혼한 자녀며 아내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남는 게 없구나, 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야복 나루예요. 이때 야곱이 많은 걸 생각한 겁니다.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지? 뭐가 남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그때 눈을 번쩍 뜬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했던 말씀이 뭘까? 내가 너를 부자 만들겠다, 이게 아니지 않았나? 내가 너 잘 먹게 잘 살게, 이게 아니지 않았나? 이유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홀로 남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래 각인되어 있는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땅의 것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떻게 사.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물론 사는 동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인생 앞에 섰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독자로 서는, 인생의 모든 것들 어떤 다 이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과 야곱 둘이 딱 서는 이러한 중요한 오직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오직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중요해 보이고 다 이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남는 게 뭐가 있나, 내 인생에. 이걸 야곱이 생각한 거죠. 자, 야곱에게 이 시간은, 이 야복강은 오직의 시간으로 갖게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사실 야곱이 야복강에 있었던 것 중에 야곱의 마지막 인본주의가 뭐냐면, 마지막이 되면 도망갈 거라는 거였거든요. 딱
형에게 재물 다 보냈어. 자식도 다 보냈어. 그런데 형이 그거를 용납하고 마음을 풀지 않고 다 죽이면 마지막은 내가 도망가는 거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야곱이 생각한 인본주의, 도망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야곱의 고관절을 위골시켜버려요. 이게 여러분 고관절이 틀어지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죠. 야곱이 도망갈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도록 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갖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뼈를 막 부러뜨려 가지고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야곱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전환점으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중요한 질문, 물론 야곱이 이 씨름을 할 때 무엇을 씨름했을까요? 야곱이 뭘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여기서 막 하나님께 뭘 놓고 부르짖었을까요? 제가 볼 땐 살려달라고. 32장 11절에 있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내 목숨 하나 남게 되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네 에서 마음 돌려놓고 에서가 더 이상 널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을 다시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무슨 뜻인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란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인생 뒷다리 거는 사람.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 속에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네가 이름을 바꿔요. 의지할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바꿔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애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팔씨름하면 어때요? 자, 우리 노 집사님이 시원이하고 팔씨름을 해요. 딱 팔씨름합니다. 그러면 시원이가 힘을 주죠? 그러면 이게 뭐 힘도 없어. 팍 이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힘 센데. 그래서 허허, 야, 너 힘 너무 세다. 그리고 져주죠. 왜 져주죠? 야곱 이게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확 이겨가지고서 거기서 오는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져주는 데서는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딱 져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져준다는 거예요. 왜 그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딱 져주면서 얘기하잖아요. 너 힘 세다. 그러면서 막 격려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의지하라 이거야. 이제 나를 바라보라.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에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꿔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맞죠? 근데도 모르고, 그런데도 자꾸 우리의 오래 각인된 것 때문에 자꾸 옛날 방법이 나와요. 야곱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내 방법 다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는지도 몰라요. 네 방법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이름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돼요. 그건 답 안 나거든요. 될 듯 하면서 결국은 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야곱이 그곳을 비로소 야곱이 눈을 뜬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러면서 30절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 이 말은 사실은 언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이 져줬다 이런 뜻이죠. 이곳에 브니엘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구나. 하나님을 나를 만나줬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언제 브니엘이 내 인생에 만들어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날이 내 인생의 브니엘입니다. 그 날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31절에서 뭡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회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곱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만 진실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야곱이 이 얍곡강에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은요, 그 이전에 야곱은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야곱이 사실 얍곡강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진실할 필요가 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는 참 착각인 거지 진짜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46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한다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쏘이다. 아멘. 정말 야곱의 오직, 야곱이 사실 이 얍곡강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한 거죠. 그래, 하나님으로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만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구나. 오늘 이 야곱이 발견했던 그 비밀을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창조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니시스란 말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힘 줘야 되는 거지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시위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 야곱이 발견했던 이 압곡강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발견했던 오직의 비밀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